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삶의 예배자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그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네, 매년 이 교단에서도 교단 주제 표어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단의 이 표현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어입니다.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빼놓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3년 동안 참 예배에 대해서 제한이 많았고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대면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가 끊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다 거의 마무리돼 가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이제 예배 드려야 될 시간들이 더욱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아직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드려보셨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참 편합니다. 그냥 자기의 자리에서 핸드폰이나 TV나 또 컴퓨터로 볼 수 있어서 편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내 스스로가 예배의 자리가 그 불성실해지게 되고 또 예배 은혜가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제는 이 시간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교회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기독교적인 인간애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고 인간은 그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아는 지식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면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구약의 본문인 시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서야 하고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성도이기에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로 사는 복음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배자로 사는 복음의 사람은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도 아닙니다. 겸손을 가장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예배자의 모습은 더더욱 아닙니다. 밥 코플린 목사는 그의 서저에서 참된 예배자라는 그 책에서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 내용에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중심이 된 예배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삶을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다라는 겁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예배의 모습, 다른 사람의 예배의 자리에 그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가? 과연 내 예배의 중심에 우리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권면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경험하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된 예배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한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예배하는 자로 칭찬받는 사람들인데 세상 가운데서 가정에서나 공동체 일터에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한국 교회처럼 참 많은 예배를 드리는 나라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점점점 상승하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관에서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조사해 본 결과 18% 정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비기독교인들이 다 포함된 조사였습니다. 반면에 비기독교인들만 대상으로 그 조사해 봤더니 약 9%가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반면에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 공동체 안에서는 전 비기독교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시편 50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의 언약한 이들이니이다 하시도다.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이 단어는 참 영광스러운 단어이고 명칭입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이들을 성도라고 지칭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존재이니 그 언약을 성실히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이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마주하고 교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시편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심판자가 되실 것임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예배와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 우리의 행위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내 노력이나 내 수고로 받을 수 없는 것을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것은 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어떤 행위로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지옥에 가야 되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걸 기부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우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신분, 나에게 주어진 직분, 그 자리를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그 자리가 주어졌다면 왕의 신분에 맞는 그런 모습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민과 그 평민처럼 살아간다면 그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언약한 것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의인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그 땅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예배자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예배자를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주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는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된 2023년의 삶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내는 삶,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다시금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예배가 2023년도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몸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 소바라는 단어로서 단순히 우리의 몸, 육체만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인간의 모든 것, 육체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그것을 여기서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몸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과 마음, 육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의 인격으로서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다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 힘을 다해서 예배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주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주일에 한 번 행해지는 그런 행위나 예배당에서 행해지는 그 어떤 활동에 국한된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이것은 지극히 협소한 의미에서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는 한정된 시간이나 국한된 장소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이곳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도 받지만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될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세상적으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자 하는 다짐과 결단을 하면서 내가 힘써 나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위로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주 앞에 예배자로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영과 육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부정한 것이고 영만이 거룩하고 정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영접함에 있어서도 이 예수님의 인성,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성, 신적인 예수님만을 그들은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육체는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인정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육체로서 살아가는 삶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삶과 육체의 삶이 완전히 분리된 채 그들은 살아갑니다. 영적으로는 경건한 척, 뛰어난 척 하지만 육체적으로서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거룩한 것을 추구하면서는 육적으로는 정반대의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그들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지주의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영과 육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하나임을, 전 인격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은 하나입니다. 내 영이 거룩하면 내 육체도 거룩하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영적으로 정결한데 어떻게 육적으로 악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 영이 정결한 삶을 사모하고자 한다면 내 육체도 반드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우리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몸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배를 표현할 때 본다라고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예배로 보러 갑니다. 예배 보러 갑니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은 그 예배학적으로 보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쉽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볼 수 있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쉽게 예배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다지고 또 그 예배 자리 앞에서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를 처음엔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보는 것, 그다음 때로는
틀어놓고 귀로만 듣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바뀌게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장을 입고 또 예배 드리는 것처럼 깨끗한 옷을 입고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한 복장, 그냥 일어난 채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관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자가 있지만 우리는 이 회중 자리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이 닿는 데까지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적은 인원입니다. 많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합심하여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곳에서 모였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서 그곳의 예배를 그곳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 있지만 합심하여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주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예배자로 서고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이곳에서만 누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정한 참된 예배자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별이라는 말은 헬라의 본뜻은 연금술사가 금이나 은을 녹여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나 찌꺼기를 제거해 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닌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조금이라도 선하지 않는 모든 계획과 수단과 방법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교회에서만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과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과 이런 삶을 살았다면 내가 세상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우리가 받았다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과 똑같이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입니다. 너희들이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만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있지만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성도들 안에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예배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세상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각자의 위치에서 전달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그들을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이 모세가 지파별로 진을 배치하게 됩니다. 이 진을 배치할 때 중요한 것이 이제 동남서북으로 전진하면서 이제 진을 배치하게 되는데 그 배치한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각 지파별로 세 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나누면서 그 중앙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 회막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입니다. 그 지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눈을 돌려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 회당 예배처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방팔방에서 볼 수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또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 중심의 삶을 어디에 위치해 둬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23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믿음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배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다른 사람을 더 좋은 말 한마디 더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 내가 좀 더 희생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참 이곳에서 이 지역 안에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우리의 생각으로만 주 앞에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들어 산 제사로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